우리는 흔히 복음을 믿는다, 또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란 뜻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엔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식을 전한다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그건 배 아픈 소식이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유앙겔리온, 즉 좋은 소식,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좋은 말씀들,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을 거꾸로 들고 흔들면 복음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복음이고, 죽었던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복음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복음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복음입니다.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을 일컬어서 복음의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복음들 중에 내 인생을 구원한 단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이 단 한 가지 복음을 가리켜 복음의 유일성 또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유일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놓은 복음, 바울이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복음, 바울에게 수많은 복음들 중에 가장 소중했던 복음, 그 복음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복음, 가장 소중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딱 세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초신자분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주 동안 목사님 설교를 꾸준히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기독교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죄 지은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한테 벌을 주면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나한테 복을 주면 그만이지,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주겠다고 하니 이거 너무 심사가 꼬여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거였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왜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트루먼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사가 쓴 현대의학으로 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신앙적인 책이 아니라 의사가 아주 단순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처음 개발한 사람들은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리스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썼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시대가 오자 로마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물려준 그 십자가를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 즉 반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 집행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세로로 된 나무는 사형 집행 장소에 항상 그대로 비치되어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가로로 된 나무를 등에 지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도중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로마 병정들은 가차없이 채찍으로 그 죄수를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 끝에는 뼈조각이나 납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질 할 때마다 죄수의 살점이 그대로 벗겨져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뼈가 으스러지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더 오랫동안 단단히 나무에 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지면서 죄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갠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로 그 발목에 하나의 큰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린 채 매달려 있으면 흉부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므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는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무릎을 펴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린 채로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때 온몸에 그 몸무게 하중이 100% 그 발목에 박혀있는 못에 다 쏠리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손에 박힌 목과 발목에 박힌 목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숨을 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 사람의 몸 안에는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최소 6시간 동안에 248개의 뼈마디마디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여태껏 인간이 발명한 모든 처형 도구 중에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살인기구였던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속으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굳이 아들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메조키스트도 아니고 이런 잔인한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기만 하고 혼을 내지 않는다면 그 부모에게는 사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은 의가 없는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악행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 악인을 끝까지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판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잘 지켜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운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도둑질을 하면 50대 매질을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던 왕이 어머니에게 50대 매질을 할까? 아니면 효자라고 소문이 난 왕이 이번에는 어머니를 용서해 줄까? 마침내 왕이 선포했습니다. 저 도둑질한 여인에게 50대 매질을 하라. 군인들이 와서 그 왕의 어머니에게 매질을 하기 시작할 때 왕은 왕자에서 뛰어내렸어. 그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50대 매를 다 맞았습니다. 왕의 옷이 찢어지고 등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살점이 뜯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은 7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여인들을 백주대낮에 범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용서에는 죽을 만큼 큰 아픔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몰랐을 때에는 그저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저절로 용서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큰 아픔이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를 성취해 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마 하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보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가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요,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란 그가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반성과 후회를 참 많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반성과 후회를 했다고 해서 내 자아가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 아시죠? 칼로 목을 쳐내면 다시 머리가 자라나고, 또 칼로 목을 잘라내면 또 머리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반성을 많이 하고 후회를 해도 나의 옛자의 죄의 습관들은 스물스물 자꾸 기어 나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란 이렇게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따라 죽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몸속에 248개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끊어질 때, 폐에 산소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갈 때,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아내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의 옛자아도 십자가 위에 단단히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런가요?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정하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돌을 하나 둘씩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사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미움의 돌을 내려놓고 분노의 돌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자아를 어딘가 꽁꽁 숨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제법 거룩한 척도 하고 믿음도 좋은 척 했지만 남들 보지 않을 때 여지없이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평소에는 예수님처럼 말하다가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베드로가 말고에게 칼을 휘두른 것처럼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저는 십자가 위에서 아직 죽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따라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느껴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은혜인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김 목사님 과거의 모습으로 앞으로 50년을 더 살래요, 예수의 사람으로 1년만 살래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예수의 사람으로 딱 1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만큼 과거의 저의 모습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만큼 죄에 종살이 하던 나의 옛자의 모습이 정말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50년 동안 살긴 사는데 병에 걸려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생하면서 50년을 더 살래요? 아니면 단 1년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래요?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아마 100%가 단 1년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50년을 막 아프고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막 그래도 50년은 살아야겠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 아버님이랑 같이 큰 고모를 보려고 울산에 있는 요양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큰 고모는 이미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면서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그게 한 15년, 1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때 그 큰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제 아버님을 모시고 그 장례식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은 최소 12년, 13년 이상을 그 요양원의 한 침대에 계속 누워만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은 그 십몇 년 동안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고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이상을 한 침대에 누워서 몸에 여기저기 호수 꼽아놓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남들이 먹여주는 음식마다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빨가벗겨지고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수십 번을 그렇게 몸을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차라리 죽지 못해서 슬프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저 연명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얼마나 해치는 것일까? 고모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십수년 동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모시고 장례식에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고모 축하드려요. 이제 그 고통의 몸에서 이제 해방되셨군요. 고모 정말 축하드려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야 할 우리의 애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제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제약된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에 끌려다니고 누군가 내 허물을 부끄럽게 발각벗길까 봐 두려움에 떨고 영혼에 욕창이 생겨서 골마 터지고 제 가운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면서 과연 그런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라고, 기쁜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죽어버린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에 제약된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옛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과거에 나를 짓밟았던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권이 그분에게 넘어간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감정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도권이 넘어간 삶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가끔씩 우리의 못된 성질머리가 툭 하고 튀어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 옛날에 하던 못된 습관이 스물스물 기어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했나, 나는 아직도 나의 이 못된 자아가 죽지 않았나 하고 한탄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못된 습관과
나의 고약한 성질머리가 남아있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넘어간 주도권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남한이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38선 이남으로는 자유대한민국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빨치산들이 남아있었어요.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서 밤이 되면 내려와서 주민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양식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다시 북한 공산당의 지배로 넘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군의 토벌작전으로 지리산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때때로 실수도 하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남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로 넘어간 인생의 주도권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구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끝까지 추격해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그분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이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과 박탈감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그의 욱하는 성격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꾸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에 물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나보다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은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이 물들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간악한 로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복음을 잘 알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애자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하셨던 일을 내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인생의 변화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좋은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라고 하는 할아버님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보다 더 젊은이들과 함께 그 험한 산을 오르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왜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이런 험난한 모험을 하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할아버지에게는 예전에 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롭은 아주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청년 산악인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연소로 10대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20살 때 스위스 몽블랑 빙벽을 오르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 롭을 기리는 사람들이 이 롭의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본받기 위해서 One My Closer라고 하는 기부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과거의 롭과 같이 어려운 산을 정복하고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를 횡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해서 모은 기부금을 가지고 난치병 아이들을 돕는 그런 기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One My Closer라고 하는 기부 사역이 한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그 기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과 또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그 험난한 산을 암벽을 타고 오르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못다 이룬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 속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망성이 없어요, 포기할래요 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제자화라는 것이 매일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내가 가르쳐주는 거 잘 배워 이런 게 제자화가 아니라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에 서로를 물들여 나가는 과정이 제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시다가 떠나신 그 귀한 일을, 그 전도를, 그 제자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